오늘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 속에서 보면 새벽녘에 이렇게 즉시로 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공회를 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평범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재판을 받아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끌려가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오늘 마가복음은 우리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지금 이 악의 세력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하고 그리고 힘의 논리를 갖고 이끌어가고 있는 이 사탄의 세력들이 얼마나 급하게 모든 것들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나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일이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이런 모임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즉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공회를 모아가지고 온 사람들이 말하자면 예수를 결박하고 끌어다가 빌라도 앞에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여명이 비치려고 하는 그 이른 아침에 그저 다급하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마가복음이 우리들에게 무언가 분명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진리가 아니고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짓된 무리들이 이끌어가는 세상은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한순간에 모든 것을 처리해버립니다. 이미 다 짜여진 각본을 통해서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도록 만듭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많은 이야기들 속에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늘 읽을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서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자기를 처신하고 있는지 사실 그 예수님에 관련된 진술들이 아무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단지 한마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빌라도가 묻고 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말이 옳도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빌라도가 놀라는 거죠. 침묵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저항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정치의 현장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이놈 저놈 다 싫으면은 기권해버리고 말잖아요. 침묵의 표현이거든요. 난 둘 다 싫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은 음모가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의 재판정 속에서 옳고 그르냐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냥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사실 정치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불편한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한 청년을 이렇게 몰아넣는 거죠. 한 젊은 사람을 아무 죄도 없는 한 사람을 이렇게 죽음의 구덩이 속에 십자가의 그 길 속에 쳐놓고 있는 이 장면 속에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나사렛 예수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도 어떤 때는 이럴 때가 있어요. 누가 옳으냐 그르냐. 오늘 우리 세속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면서 늘 느껴지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옳아. 저 사람이 글렀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겉은 옳고 그른 것처럼 포장이 되어져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지지만은 그러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은 권력을 잡고 있느냐, 권력을 잡고 있지 못하느냐. 이런 어떤 힘의 논리가 사실은 그 속에 있는 것이지 정말 옳고 그르냐를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들의 명분만을 위해서 사실은 옳으냐 그르냐 OX를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속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객관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객관적인 기준이 사실은 없어요. 이 사람도 법을 얘기하고 저 사람도 법을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극단적인 그런 모습으로 치닫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속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극단적인 사람들이 득세를 합니다. 그죠?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 그대로를 잘 드러내고 있잖아요.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사회 속에서는 정말 객관적인 기준과 사실이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도 너와 같다는 거예요. 나도 너와 똑같은 정보를 갖고 나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은 그죠?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정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갖고 있는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또는 힘이 있는 권력이 있는 데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 속에서 보면 정부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어떤 정보를 혼자 독점하고 있는 사회가 결코 아니거든요. 어떻습니까? 다 모두가 컴퓨터를 갖고 있죠. 그리고 핸드폰을 갖고 있죠. 갖고 있을 수 있는 것들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안다는 거예요, 다. 나도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행동해도 내가 왜 그러는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주관적인 기준들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의 이야기, 절대적인 어떤 사실을 얘기해도 그것이 그렇게 먹혀 들어가는 사회가 결코 아니죠. 결국 뭐냐면 자신들의 또래 속에서만 그 이야기가 공유되어지고 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극단적으로 치닫죠. 좌경화되는 사람들은 더 좌경화되고 우경화되는 사람들은 우경화되고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무슨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 게 생기잖아요. 무슨 노사모가 생기고 무슨 사모가 생기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 공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이 구원의 사건, 이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우리가 감지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결정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재판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 로마의 그 공정한 법을 통해서 재판 결과는 얼토당토하는 결과를 갖고 오죠. 네. 바라바 대신에, 사람으로서의 바라바 대신에 누구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만드냐면 또 다른 바라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를 이제 그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죠. 아니, 바라바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한 사람, 사실은 그가 죄인이고 그가 십자가에 죽어야 될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그 사람은 살리고 그리고 정말 죽어야 될 사람은 살리지만은 그러나 죽지 말아야 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아빠의 아들, 바르 아바. 그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아버지를 누구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아빠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아빠 아버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게 아람어로는 아빠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쓰셨던 아버지를 향한 용어가 뭐냐면 아빠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예. 여기 바라바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바르 아빠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 아버지의 아들. 밀란을 꾸미고 그리고 밀란 중에 살인을 하고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체포된 자예요. 어찌 보면 독립운동을 하다가 로마 당국에 의해서 잡혀진 자죠. 마땅히 로마 법에 의해서 처단되어야 될 자이고 이 자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바로 그 강도인데 그런데 그 바라바는 놓아주는 거죠. 참 황당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속 사회에 힘의 논리는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바로 아바를 살려주는 겁니다. 왜?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거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로마와 대항하면서 정치적으로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과 공회는 바라바를 놓아주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는 거죠.
이게 법의 어떤 허점 중에 허점입니다. 그럴싸하게 법으로 포장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갔지만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런 죄목 저런 죄목을 가지고서 신문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신문의 뒤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다른 힘의 논리들이 사실은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대제사장들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론을 조작시키는 거죠. 10절에 보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미리 알고 있었다. 다 알고 있어요. 죄가 없는 줄 다 알아요. 저 사람이 별로 잘못한 것 없는 줄 알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알매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힘의 논리에 편승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이 힘이 있으니까. 저 사람들이 여론을 잡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11절을 보세요.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렇죠? 여론을 충동질하고 그리고 여론을 조작하고. 오늘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읽고 있는 매스미디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쪽은 저렇게 얘기하고 저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사건이라도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고 보도하는 방법이 다르고 논평하는 방법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선택을 해서 그것을 내 취향에 맞는 것을 내가 스스로 선택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내 여론이 되고 그것이 내 신념이 돼버리고 마는 사회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입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많은 유대인들의 무리를 다시 충동질을 하고 여론을 만들어서 결국 자신들의 뜻대로 바라바는 놓아주게 하고 그리고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는 거죠. 여기 어디 법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굉장히 로마의 법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사실 그 법의 저 내막 속에 들어가 보면 결국 법이 없는 사회예요. 양심이 없는 사회예요. 법의 기준이 없는 사회. 누구든지 자기 스스로 해석할 수 있고 누구든지 자기 스스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세속 사회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법의 한계고 그것이 인간의 한계인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진리냐 이것이 사실이 아니냐 진리가 아닌 거짓이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 인간이 우리 세속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의 기준에서 보면 사실은 모호하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이렇게 매스 커뮤니케이션이 발달되어져 있는 그런 사회 속에서는 누구나 다 내 스스로 정보를 갖고 있다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론을 이끌어가면서 여론의 그 편승에 가면서 사실은 정치하는 사람들,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오늘 여기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빌라도도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로마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는 음모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론에 편승하고 마는 거죠. 진리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 속에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 그것은요, 우리가 판단하기 힘든 문제들이에요. 다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이리저리 얘기되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다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추구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신앙을 갖고 있다 얘기하면서도 근데 그 진리를 사실은 어길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나는 진실의 편에 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그런데 사실은 진실이 아닌 거짓의 편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부활이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라고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그렇게
주장하면서도 사실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어떻습니까? 그죠? 교회가 자본주의화 되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늘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교회라고 하는 것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지금 우리들에게 얼마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걸으셨던 그 진리의 편에 서서 교회가 오늘 또 외치고 있느냐? 안 그렇잖아요. 네. 자, 오늘 이 금요일 날 좀 심각한 얘기들을 두서없이 그저 이 새벽에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모순덩어리인가 하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진리를 얘기하면서도 얼마나 모순된 진리를 우리가 추구하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억울함 속에서도 왜 침묵을 지키고 계시냐? 왜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명 속에서, 그 십자가의 길 속에서 이렇게 아무 말씀도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것은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말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저 이렇게 침묵의 길을 걷고 있는, 진리의 길을 걷고 있는 한 사람의 그 몸짓을 통해서 결국 그 진리는 빛으로 드러나는 법이죠.